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기업 가운데 하나가 IBM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쇠락한 기업인데, IBM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창업주가 있었어요.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IBM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think. 그래가지고 사무실 벽면에 전부 다 think를 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IBM 주가가 상승하고 또한 사업이 또 승승장구하면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업이 또 잘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주가가 또 하락하고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은 항상 생각이야. 생각을 잘해야 성공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실패한다. 이게 그분의 철학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생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야 되냐면 너희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사실 이게 원문에 맞는 말은 아니에요. 이 지혜롭다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의역하는 가운데 이게 지혜로운 거야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건데, 원문 그대로 제가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자,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고 건강하게 판단하라, 이게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냉철하게 건강하게 판단하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기독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감성적인 종교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흥회 같은 거 하면 맨날 울고 눈물 콧물 짜고 막 소리 지르고 이상한 언어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방언하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성적인 종교, 그럼 기독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들 로마서를 보면 볼수록 알잖아요. 이게 감성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감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죄인이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임하는데 내가 죄인이니까 눈물 나고 회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은사가 오니까 방언도 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은 반쪽 면이다 이거예요. 진짜 기독교는 뭐냐? 이 감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인 부분이 많다. 우리 기독교는 바울도 지금 얘기하잖아요. 생각하라. 냉철하게 판단하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그러므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제가 로마서의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나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얘기가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읽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예요. 두 번째로는 이웃을 섬기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이웃을 잘 섬기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웃을 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을 또한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그때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죄인.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2절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눈으로.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말씀인데요. 맨 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게 명령이야. 분별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아닌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왜 분별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야.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맞다고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믿어야 돼.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신뢰야 의지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방해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면 그래요.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뭐냐? 너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너무 과대평가한다.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 옳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논쟁을 펼치면 내 생각이 맞아. 무조건 내 생각이 맞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 왜 싸우냐면 내 뜻대로 안 따라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평가가 너무 관대해요. 너무 자기가 과대평가.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게 맞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거예요. 이걸 과대평가한다, 교만한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교만하는 거예요. 자, 반대말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연약한 사람이야, 부족해. 근데 그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면 열등감으로 나타나요.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쓰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내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도 할 줄 알고요. 하나님을 의지도 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로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사람. 내가 오라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게 문제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다 이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한계가 있다. 이거 한계가. 너희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불완전한 존재요, 제한적인 존재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시는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굶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까 제가 마지막 부분은 잘못 해석했다고 했잖아요. 제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하고 건강하게 잘 판단하라. 그런데 무엇을 판단할 것이냐? 그 위에 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요, 원문에 빠진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도 이 당시 사람들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마땅히 앞에 무엇인가 빠졌다고요. 그것이 이거예요. 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게 빠집니다. 자신에 관하여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정도의 나를 뛰어넘어서 생각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자신을 높게 과대평가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지고 냉철하게 판단해 봐라. 무슨 말이냐? 너는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 너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에 너의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늘 인지하며 살아라. 그 이상으로 너가 신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말아라. 네 멋대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대로 살기 위해서는, 쓰임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나 자신을 늘 잘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은 부족한 분이에요.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 외에는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 계획을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교훈이다. 그래야 하나님대로 살 수가 있다.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지혜로운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나 자신을 바로 알았다면, 이번에는 지체에 대해서는 올바른 생각을 해야 된다. 지체가 뭘까요? 여기서는 지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이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들에 대해서도 네가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으니 이웃들에 대해서 자세히 네가 알아야 된다. 올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제한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한된 존재,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불완전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나는 죄인인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커다란 주제가 되고 명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누가 필요하냐? 지체가 필요하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 누가 필요하냐? 나와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별로 안 좋은 존재로 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다 교회로 모였어요. 성격도 달라, 지위도 달라, 배운 것도 달라, 성별도 달라,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모여서 하나의 목적을 갖고 모인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그 목적으로 하나의 비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필요한 거라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교회가. 그 교회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말한 대로 한번 보자고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체는 몸으로 말하면 팔다리가 지체예요. 팔다리. 그러니까 팔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다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된 거야. 다른 말로 바울이 말한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은 것이다. 다 사연이 있어서 모였겠지만 그 사연은 개인적인 거고 하나님의 큰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저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떠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라. 다 지체가 되었다. 교만한 사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두 번째로 이웃도 필요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꼭 필요해. 난 연약하니까. 또 이웃도 꼭 필요해. 나와 함께 기도할 자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신한 사람이 겸손하다고 해서 오해할 때 왠지 성격상 얌전하고 말할 때 좀 거칠만 하지 않고 조용조용하면 아 겸손하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 그리고 이웃을 정말 내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용납해 주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다. 반대로 교만한 사람은 이웃을 늘 비판해. 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거든 그 사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난해. 교만한 거예요. 왜?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답이 없어. 100%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것도 방법인 거예요. 다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겸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용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4절과 6절에서 해요. 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분. 시작. 우리가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이 없는 거예요. 다 다르다 이거예요.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는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각각 다르대요 은사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이요 획일적으로 똑같은 은사가 있고 똑같은 성격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간도 성격이 달라서 맨날 싸우는데 뭘. 부모와 자식 간도요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나랑 안 닮은 것 같을 때가 많아 가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생전 처음 만난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해가 되겠냐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다 다른 거래요. 다 다른 거래요 지체가. 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교회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은사로만 안 돼. 다른 은사로 모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필요한 거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획일적이어야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야.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봐도요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강조해. 그래서 성도들은 다른 분들이잖아요. 못 따라와. 못 따라오면 강단에서 매달 승질내. 막 혼내고. 한번 후배가 그런 적이 있어갖고 제가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은 이러이러한 신앙이 있지만 성도들은 못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것이니 이해해 주지 않겠냐. 그게 목자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다 달라요. 걸어온 길이 달라요. 그걸 해결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대교된 책 전효옥 씨가 쓴 일본은 없다 기억하세요?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했던 책인데 패러디도 많은 나라. 일본은 없다의 책에 그분이 선입견이 있었대요. 일본은 참 좋은 나라. 사람들이 다 배워야 될 게 많대. 그래서 살아봤대. 살아봤더니 결론이 나왔어. 일본은 좋은 나라가 아니다. 왜냐? 너무 획일적이다. 위에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따르더라. 이거는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 그 내용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획일적일 수가 없어.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면 다른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비전으로 나가는 게 좋은 신앙생활이에요. 그 비전이 뭐예요? 복음 전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은 부정인 것들은 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 교회마다 문제가 있는데 여전도 회장을 세우거나 남전도 회장을 세우면 이게 회장님이 혹시 내 생각대로 투영이 안 되면 화내고 막 윽박지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젊은 목사 한 분이 부임을 하셨어요. 근데 교회가 그런 분란이 많아. 너무 획일적이길 원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분이요 담요에다가 물 하나 굴굴 싸서 왔어요. 설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생명체 하나가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설교 하는 거예요. 보여드렸어요. 담요를 폈더니 종이 하나가 나오는데 큰 종이에 목사님이 사람 얼굴을 크게 그리고 눈을 크게 하나 그렸어요. 또 보여드리면서 생명체는 아니지만 뭐처럼 보여요? 물어봤더니 징그러워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 얼굴 큰데 눈만 큰 거 하나씩 도깨비가 징그럽잖아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다 하나의 눈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사람 눈이 두 개 있어야지 아름다워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가 있으니까 맨날 싸우지. 내 생각에 맞다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전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를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눈이 두 개가 있어야 돼. 다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에 맞다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만 오래요. 주님만.
하나님만 옳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거예요. 이웃에 대하여 올바른 생각을 가져라. 다른 게 맞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이웃을 잘 섬기려면 너 자신을 알았지, 이웃도 알았지. 그렇다면 마지막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섬길 것이냐 이거예요.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나온 게 뭐냐? 그게 은사예요.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은사로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자,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 또 은사가 나오는데 바울이 말한 이 은사는 봉사에 관한 은사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맞다면,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맞다면 무엇을 섬길 것이냐? 여기에 나와 있는 은사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라.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사, 병고침의 은사가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있으면 꼭 아프면 기도원을 찾아가서 그 권사님의 머리를 디밀어. 그 권사님이 기도해준다면 헌금 요구해. 그 헌금 바치고 기도해주고 낳고 진실해. 소문나서 막 몰려. 그 권사님이 신학, 유명한 신유 사역자가 돼서 기도하고 헌금 받고 기도하고 헌금 받고 막 이래요. 부자가 돼. 때로는 교회도 세워. 여러분, 은사는 이 성경대로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내가 유명해지려고 은사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은사를 통하여 돈 많이 벌려고 은사 주는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은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은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은사가 있어요. 모르셨죠? 저 예언의 은사 있어요. 모르셨죠? 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태를 저에게 말씀해 줄 때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저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도로 투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안수한 다음에. 그런 기도와 그런 기도요. 하나님 그때 주시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 왜 은사를 주십니까? 성도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사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예언해 줄게요. 어떤 이단은요, 이와 같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번호표가 있어. 번호표 뽑아 줄 서 있어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이거 받으려고 매주 줄 서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사용이 된다. 이게 은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은사가 있느냐? 은사가 있다. 아브라함 링컨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명한 대통령인데 정적이 있었다고요. 정치적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스탠튼이라는 분인데, 스탠튼이 맨날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고릴라 보고 싶어요? 고릴라 보고 싶으면 동물원 가지 마세요. 일리노이에 가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링컨의 고향이 일리노이거든요. 거기 보면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다. 링컨 대통령 사진을 생각해 보세요. 좀 닮았긴 닮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고릴라 보려면 관리가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막 그래. 그러다가 링컨이 대통령이 됐어요. 자, 이제 강요를 만들고 이제 조각을 하는데 장관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데 갑자기 링컨이 웃으면서 저는 이 자리에는 스탠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야. 당신은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던 그 정적을 왜 세우냐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리는 스탠튼을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중요한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뽑는 자리이니 내가 볼 땐 그 사람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다. 내 성격이 어떻다, 저 사람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성격은 다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은사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수련회 가서 은사 테스트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은사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하자면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주방일도 한번 도와봤다가, 내가 노래하고 싶으면 특송 때 한번 찬양도 해봤다가, 운전도 해봤다가, 그럴 때 내 마음의 적성에 잘 맞는 게 있으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 두 번째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노래를 하고 싶어서 특송을 했는데 어떤 사람 인상을 찌푸려.
야, 저렇게 노래 부르는데 무슨 용기로 나왔대? 그러면 그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찬양을 했는데 다 은혜를 받았어. 그 은사. 그런데 은사를 발견한 분은요, 평생을 헌신할 자기 마음을 갖고 하셔야 돼요. 제가 부목을 했었던 교회가 제가 되게 감사하고 지금도 마음 생각하면 참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권사님들 아시겠죠? 수요 예배 때 성가대 이름이 뭐였죠? 옛날에? 예배대제였나? 거기 보니까 저 깜짝 놀란 게 머리가 다 하얘.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성가대에. 저는 그때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야, 저분들이 저 머리가 허할 때까지 저 찬송을 하며 성가대를 지키는구나. 저게 헌신이구나. 저게 봉사구나. 제가 감동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분은 조금 하다가 에이 누구나 마음은 그만둬버리거든요. 이건 은사가 아니고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갖고 헌신할 마음을 가지면 평생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은사를 있으면 계속해서 해보세요. 그래서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자, 6절부터 8절 또 한 번 읽어봐요. 또 한 번.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대로 전해야지 오버하고 과장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자꾸 섬겨야지, 섬기는 일을 그만두면 이 은사가 없어진대요. 섬기는 일로 계속 섬기라는 거. 또 하나,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일에 은사가 있으면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말, 이거 상담이거든요.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가서 상담해 주라. 계속적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고. 자, 예전에는요, 구제를 하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구제의 은사에 있는 분들에게 돈을 맡겼어요, 교회에서. 그분이 그 돈 가지고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성실하지가 않아. 그럼 그 돈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죠. 그럼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라. 바울이 말하는 거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리더인데 리더가 게으르고 나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늘 부지런함으로 이 은사를 활용해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긍휼의 은사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위로해 주거나 상담해 주거나 물질이 필요한 분 물질을 주거나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 만나서 인상 쓰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나는 부족한 자다. 두 번째, 이웃을 잘 알아야 된다. 은사가 다 다르다. 그들을 섬기자. 세 번째로는 은사를 주셨으니 그 은사로 잘 섬겨라.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고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전 대통령 카터가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존경을 받잖아요. 알다시피. 그분이 왜 존경을 받냐면 그분이 대통령 하시기 전에 시골의 작은 교회, 본인의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주일마다 찾아가서 교사를 했어.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은퇴를 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은퇴를 하신 뒤에도 그 교회 가서 교사를 하신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터를 보려고 그 교회로 몰려와. 그리고 뒤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카터 대통령이 애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사진을 막 찍어요.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요. 귀찮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자고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카터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귀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 사진을 영원히 찍어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제 은사는 가르치는 데 있어요. 저는 이 일을 평생 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요, 타임즈에다가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백악관을 디딤돌로 삼은 유일한 대통령.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대부분의 꿈과 목적이 백악관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백악관은 거쳐가는 곳이야. 디딤돌이야. 자기 꿈은 뭐야?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데 있는 거야. 그 일을 위해 헌신했다. 아주 위대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은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성도가 214년